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순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흑백 논리로 이것을 전개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대조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죠. 생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는데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도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대조해서 흑백 논리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의인,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죠? 그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좁은 길, 넓은 길, 그 다음에 중간길.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좁은 길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팔복에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태도가 또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어떤 점에서 다르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물질관에 대해서 크게 달라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의 보물을 추구해요. 이 땅에서 얻는 것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기도 열심히 해서 그거 쌓아간다면 이건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또한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뭐가 보입니까? 이 땅의 것들만 너무 크게 차지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땅의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물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각의 문제였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재물로 대표되는 이 땅의 자원들을 의지하여 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 하나님과 돈을 동격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양자택일. 아니, 다 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택하고 재물도 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안 되는지, 왜 재물이 인간에게 우상이 되는지, 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택할 수가 없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땅의 재물이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자, 다시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자원을 통해서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인간이 최고로 행복해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인간이 최고로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지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무엇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는 마음에 무슨 생각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여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추구하는 목적이, 마음을 차지하고는 열망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모든 생각을 지배했어요.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조화와 질서, 그리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위해 살죠? 이제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자기 실현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 삽니까? 이제는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해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늘로부터 자원이 와요, 안 와요?
끊겨버렸어요. 자, 수도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 파야죠. 웅덩이물 먹어야죠. 그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인간은 이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땅의 보물들, 물질, 그 다음에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물질, 학력, 미모, 뭐 권력, 인기, 건강, 뭐 재능, 이런 것들, 이런 땅의 자원들을 쌓으려고 해요. 쌓아서 내 마음대로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 자기 실현을 이루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겠다. 자,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자원들을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모든 땅의 자원들의 이 대표가 뭐죠?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돈이 바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만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것은 믿기 어려워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건 더 믿기가 쉽죠? 얼굴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은 안 고쳐줍니다. 그냥 하나님 만들어준 대로 살게 하시는데 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버려요. 전신 성형을 해버려요. 키 작은 사람도요, 키를 늘릴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 돈만 있었으면 내가 더 컸을 텐데. 하여간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물론 실제로는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지만 황금 만능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은 자기 뜻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요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돈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해요? 돈을 더 의지하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우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서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해 살아가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 우상에 집착하는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 살도록 뭔가 의존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뭐든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무슨 뭐 불상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그 자리가 무슨 어떤 인간이든지, 뭐 무슨 성황당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뭐든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우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태국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뭘 발견했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니까 뭐가 가득 찼을까요? 우상이 가득해요. 첫째는 이 종교적인 우상인데, 이 불교를 숭배하잖아요. 불교를 믿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화려한 절들이 있는데, 왕실 전용 뭐 사원이라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해놨어요. 하여간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섬세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아름답다, 장엄하다 그러면서 누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을 향해서 장엄하시다, 아름다우시다 하면서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우상이냐면 왕이 우상이야, 거긴 또. 그래서 이제 입헌군주제이기 때문에 뭐 권력은 없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 왕이 존재하는데, 그 왕 사진이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하여간 지겨울 정도로 왕 사진, 왕비 사진, 왕이여 오래 사소서 하는 그 문구를 적어놓고 가는 곳마다 왕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뭔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뭔가. 야, 정말 인간이 얼마나 이 우상에 집착하는지, 우상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상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깊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가 숭배하는 것이 있어야만 인간은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무슨 불상이든지, 그것이 어떤 돈이든지, 그것이 어떤 인간이든지, 그것이 어떤 쾌락이든지 명예든지, 뭔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하나님을 대신한 뭔가가 있어야만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위한 삶, 그리고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여, 우상을 의지하여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자,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나를 위하여 살던 삶,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또 이 땅의 자원들, 재물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여 나를 위하여 살던 삶에서 그를 살던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원을 의지하여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구원 사건이 뭐냐면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삭개오가 구원받았죠? 자,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살았죠.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돈을 의지했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돈이 나를 자기 실현을 이루어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 힘썼어요. 악착같이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 돈을 모았어요. 근데 돈을 벌어보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을 채워줍니까? 아니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돈이 채울 수 있습니까? 공허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생하고 보니까, 회심하고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사로잡고 있던 이 재물 우상에서 삭개오가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붙들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그 우상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제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겠다,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내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내가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그 돈 다 어떻게 버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면 그렇게 벌 수 있어요, 없어요? 토색한 거예요, 다. 막 세금 매겨가지고 막 수탈한 거예요. 그 4배씩 다 갚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삭개오 거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난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돈이 내 행복이야. 이렇게 돈을 의지해 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회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구원은 회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살고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변화됐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렇게 알 수 없어요. 구원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인간도 이런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왜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재물의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이 죄성을 지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이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죠?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겠죠.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인간의 죄성의 그 핵심이 뭐죠? 인간의 죄의 핵심이 뭐예요? 자, 왜 타락했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 핵심입니다.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하겠다. 이게 이제 인간의 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온 인류를 다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노아의 8식구만 딱 남았어요. 그 사람들은 의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는 불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 심판 때 이전에 심판 때까지는 이 세계를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 증거로 내가 무지개를 두겠다 하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는 이 세계가 보존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멸망하지 않아요. 전쟁으로 멸망한다든지 무슨 뭐 자연재해로 멸망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자, 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믿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손이 퍼져나가고 하더니 하나님이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못 살겠다.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더라도 그걸 면해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자,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한테 있는 심리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요. 내가 힘을 확보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독립하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쯤 되면 집 나가고 싶어 하죠? 집 나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집만 나가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면 누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학교 가고 싶을 때 가고 게임하고 싶을 때 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 돈 없어서 가출 못하는 거야. 돈이 필요해요.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고. 계속 아버지한테 졸르는 거예요. 돈 달라고. 돈 달라는 목적이 뭐예요? 그 돈을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이거야. 독립하겠다 이거야.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힘을 쌓아야 돼요. 힘을. 하나님이 혹시 물로 멸망시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쌓아놔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지. 이런 심리가, 이런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막 신경질이 나죠. 아, 이스라엘 백성, 이건 돌머리도 아니고 닭머리도 아니고 도대체, 아니, 금방 징계를 받았으면서, 아니,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또 뭐 해요? 또 우상을 섬겨. 바알신을 섬겨. 그래서 또 징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시면 또 뭘 섬겨요? 또 우상을 섬겨.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상에 집착했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뭐도 섬기고, 바알 등이 혼합주의.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바로, 이 물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물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뭘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셨을까요? 경제 대국인가요? 군사 대국인가요? 아니면 문화 대국인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자, 뭘 많이 두지 말아라?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 대국이 아니죠. 일단 아니, 병마가 많아야 전쟁에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그 다음에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옛날에는 아내를 왜 많이 두는 줄 아세요? 보통 아내들이 막 몇십 명씩 돼요.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돼요. 이 아내를 많이 두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딸을 이제 다른 나라 왕에게 후처로 주고 그 나라 이제 또 왕의 딸을 내 후처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솔로몬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왕비와 후비가 몇 명? 1000명. 이야, 참. 나는 하나도 겨우 데리고 사는데. 자, 이게 다 뭐냐면은 외교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이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힘을. 자, 그 다음에 또 뭘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니, 금 보유량이 많아야지. 옛날에는 외환 보유도 외환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은이나 금을 많이 쌓아야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원천적으로 군사 대국이 되긴 틀렸어. 그 다음에 경제 대국이 되긴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만들고 군사 대국을 만들고 경제 대국을 만들고 떵떵거리게 만들고 요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솔로몬한테 다 주셨죠.
솔로몬이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도 했지만 아내 많이 두지 말라는데 뒀어요, 안 뒀어요? 죄 지은 거예요, 죄.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금을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이 돈 많이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 경제대국, 군사대국, 그 다음에 제일 큰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큰 나라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스라엘 택하면 안 돼요. 저 중국 민족 택해야 돼.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 인구도 제일 많다, 이렇게. 예? 제일 돈도 많다. 근데 이스라엘은 석유도 안 나는 땅이지. 뭐 볼 것도 없잖아요. 민족도 작지. 자, 문화적으로 발달했어요, 뒤떨어졌어요? 뒤떨어졌어요. 아주 옆에 나라들과 상대도 안 되게 문화가 뒤떨어진 나라예요. 자, 그럼 무엇이 목적이었나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제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고 또 이 민족을 이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 이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자, 우리를 향한 목적도 그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뭐예요? 풍요롭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40년간 이제 하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문화도 발달하고, 이 가나안 민족은 농경 민족이거든요. 농사 짓고 문화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풍족하게 사는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누구를 섬겨요? 바알신을 섬겨요. 구름과 비와 번개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는 그런 신이 바로 바알신, 아세라 신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기술이 아무래도 더 발달했겠죠. 농사 지어도 잘 되고 더 풍족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렇게 풍족하게 살고 싶다.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 죄를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제사도 잘못 드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바알신은 재밌어. 떡도 무교병이 아니라 뭡니까? 이 검포도 떡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온갖 축제를 벌이고 이 음란한 짓을 해요. 그 바알신 섬기는 것은 이제 이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에서 이제 성행위를 하면 이 바알 신이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또 그 성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바알 신 섬기는 데는 반드시 간음이 따르죠. 간음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재밌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줘야 안 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줘. 그런데 바알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요. 그리고 재밌어. 쾌락을 줘요.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이 바알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왜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목매지 않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재물을 좀 쌓아놓으면 어때요? 재물을 쌓아놓으면 하나님께 목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새벽기도 안 나가고 크게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심리가 바벨탑 쌓은 사람들에게도 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고 그 죄가 바벨탑 쌓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 누구한테도 있어요? 나한테도 있어요. 좀 안심하고 살고 싶어요. 맨날 벼랑 끝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주여 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좀 통장에 가득 싸놓고 뱃도 들어가면서 좀 기도하기 싫을 때는 안 해가면서 좀 내 마음대로 해가면서 죄도 짓고 싶은 죄도 살살 지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번영신학이라고 부르죠.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부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봐라.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부자 돼, 이렇게 잘 돼.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이 미국에서 이 번영신학이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에 한참 일때 60, 70년대 잘 살아보세 막 이런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었잖아요. 그리고 이 한국의 성공지상주의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 번영신학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달콤한 복음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 번영신학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이제는 기복 종교가 됐어요. 무슨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신을 잘 섬겨서 현세에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현세에 복받는 종교예요? 아니죠. 오히려 욕심을 다 벗고 번뇌를 벗고 해탈하고 그다음에 도를 깨치는 종교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복받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현세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처한테 가서 복 빌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불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교리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부처님이 신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단지 그냥 먼저 도를 깨쳤을 뿐이에요. 내 돈은 내가 닦고 네 돈은 네가 닦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부처 상세원을 거기다 빌면 복을 줍니까? 이 불교를 개혁해야 돼요 지금. 왜 내가 지금 불교 예를 드냐면 기독교도 똑같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기독교가 기복 종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짓고 교회가 커지면 뭐라 그래요? 부흥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그런데 쓰면 안 돼요. 이 모독이에요, 모독. 성령님께 대한.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중생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막 집단적으로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부흥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복 받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어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모형적으로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막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리킨 거예요. 자, 그 예언서 마지막 부분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뭐 하여간 뭐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약속을 주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 그랬죠. 근데 성전을 회복했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컸어요, 작았어요? 형편없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헬라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그러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죠. 그 현실, 이 땅에서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이 사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 모형으로 예언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큰 교회 짓고 수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인터뷰한 기사를 엊그제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 기자가 그분에게 한국에 3억 달러를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 한 3천억 원. 3천억 원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말이냐고 3번을 반복해서 묻더래요. 아니 그게 사실이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 그랬을까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인간의 야심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세계에서 최고 크게 짓고 세계에서 뭐 제일 커지고 이런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 번영신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사고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가 있었대요. 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치는 여인 하나가 있는데
그 주인들을 이롭게 하던 자라. 주인들을.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 하나를 종으로 삼았는데 주인이 여럿이에요. 이제 이 종 하나 사놓고 이제 같이 돈 벌어 먹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을 섬기면 이 주인을 좀 소홀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 주인을 더 사랑하면 저 주인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면 한쪽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재물이 유리할까요? 하나님이 유리할까요? 재물이 100번 유리해요. 왜냐하면 재물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당장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 이 시퍼런 하늘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 좀 의지하려고 하면 힘들다니까요. 거룩하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를 맞춰야 돼. 돈은 거룩해라 그래요? 돈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동기 이론에 이런 것이 있어요. 외재적인 동기와 내재적인 동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외재적인 동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설거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엄마 힘드니까 설거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설거지를 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외재적인 동기와 내재적인 동기가 있어요. 외재적인 동기는 뭐냐? 설거지 안 하면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너 설거지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씩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기? 그 다음에 내재적인 동기는 뭐냐?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를 내가 도와주니까, 엄마를 도와드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 엄마가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너무 행복해. 자, 요런 걸 느껴가지고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무슨 동기? 내재적인 동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재적인 동기로 뭔가를 하게 만들면 이 내재적인 동기가 생겨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돈 주면서 너 설거지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 줄게. 그러면 아이를 나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설거지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 절대로 스스로 엄마를 위해서 하고 싶은 하는 그런 아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같은 데서 달란트 시장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성경 얼만큼 읽으면 뭐 하나 주고. 그러니까 좀 더디더라도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드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 때 외재적인 동기로 하게 만들까요? 내재적인 동기로 하게 만들까요? 우리 인간은요, 힘이 없어요. 이 아이가 좀 스스로 설거지해서 엄마 도와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걸 좀 알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시간도 걸리고 잘 돼요, 안 돼요? 이거 소리부터 빽 찌르고 그 다음에 매를 든다든지 아니면 돈으로 하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외재적인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왜 안 받은 사람처럼 그러세요?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이 말은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다 그 뜻이에요. 아직은 내가 아무것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이 상속토에 있어요. 우리를 상속자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복 받으려고 섬겨요? 복 받았으니 섬겨요? 복 받으려고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의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상급조차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죠? 아멘 같아요? 노멘 같아요? 구원도 은혜고 상급도 은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제 63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과 내생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으로 아무것도 획득할 수 없습니까? 답. 이 상은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막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죠? 상을. 그 약속은 너희들이 행위에 따라서 내가 그 보답으로 주겠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요.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주사 맞히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것도 엄마가 데리고 가고, 맞기 싫다 도망가는 거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맞히는 것도 엄마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뭘 약속합니까?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따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게 상이에요, 이게. 자, 우리의 칭의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성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100%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상급 주마. 내가 너희 고생하게 만들지? 너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가느라고 고생스럽지? 힘들지? 잘 견뎌라. 내가 상 줄게. 이게 상이에요. 상도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제 번영신학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번영신학이 뭐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그리고 안 섬기면, 잘못 섬기면 이제 벌 받겠죠. 그러니까 내 행위에 달린 거죠. 그러면 복 받게 만들려면 뭘 지켜야 돼요? 그 축복의 법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못 지키면 복을 못 받고, 잘 지키면 받고, 뭐에 달려 있어요? 행위에 달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얽매이게. 처음에는 그게 달콤한 것 같지만 얽매인 사람이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복 받으려면 뭐 행해야 되니까, 잘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 번영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첫째, 얽매인 삶을 살아요. 얽매인 삶, 자유롭지 못해요. 둘째, 약속되지도 않은 것을 헛되게 믿고 살아요. 아니야, 내가 내 행위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내가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겠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이 결과를 주장하시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물론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우리를 부하게 하실지 가난하게 하실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를 어떤 형편에 두실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믿으니까. 그냥 자기 믿음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신념이라 그래, 신념. 자, 신념도 있어야죠. 그냥 내가 만들어낸 신념이지 성경에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리게 해주겠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되지도 않은 거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나중에 자기 의의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월급 받으면 내가 10에 2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주의를 빠짐없이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복 주게 만든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물론 겸손하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이걸 자기의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뭐냐? 내가 내 삶을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 한마디도 이 땅에서의 번영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이 현세에 대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예수님이 현세에 대한 어떤 약속을 좀 한마디라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잘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 나라 회복시켜주겠다. 어쩌면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해요. 철저하게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목회해 오면서 정말 크게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번영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복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아니다고 이런 거를 막 얘기할 때 굉장히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막 심지어 교육자들 중에서도 막 반발이 일어날 정도로 근데 왜 내가 굳이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제자 반에서 꼭 이거를 좀 깨뜨려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제가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요, 요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요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요 자유로워지질 않아요, 신앙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만 와서 있으니까 자꾸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자꾸만 그 사람 이렇게 현세의 복을 또 전해야 붙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왜곡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재물에 대한 우상을 철저히 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또 조사해 드릴게요. 나의 삶의 질이 물질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돈만 있으면 더 행복해질 텐데 돈이 없어서 행복할 수 없다. 심지어 돈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재물을 이렇게 나한테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재물이 없어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못 감당한다는 거야.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아파트라도 사고 내가 좀 사업도 잘 돼. 그래야 내가 친척들한테 가도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아이고 지금은 내가 말할 지금 누구 생각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재물이 부자가 전도하기 쉬워요? 가난해야 전도하기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좀 있어야 전도하기 쉽다. 그러면 재물 섬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진실은 뭐냐? 가난해야 전도하기가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자, 부자가 좋은 집에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 물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보험 몽땅 들어놓고 막 방탄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는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 그런 거 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을 앓으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자, 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꼭 가난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발 이 물질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 내 사명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2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의 넉넉한 정도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 이 생명이 달려있다면 삶의 질이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과 안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이 이 소유에 넉넉하냐 안 넉넉하냐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오전에 은혜 받으셨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근데 그 하박국이 나중에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하박국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 회복 안 됐어요. 하박국은 그것이 절대신앙이에요. 절대신앙.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축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이대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이 물질 우상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 이 마음을 내가 버리게 해주시고 물질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이 땅의 자원을 쌓아서 하나님께 목매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악한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너희가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 우상을 철저히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참으로 직장생활에 시달리고 있는지, 얼마나 정말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자원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목매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물질에 대한 우상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상록교회 모든 성도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